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 시기는 물론 고린도 전서 때보다는 훨씬 교회가 안정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어지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참 아름다운 은혜로운 고백이지만 동시에 사실은요, 바울에 대한 비난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자라는 뜻은요, 플라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이고 그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무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울을 무명한 자라고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명한 자라는 이 단어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시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무시당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12사도처럼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당했습니다. 조금은 오늘날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지만 조금은 불편한 표현인데요, 듣보잡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한 잡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바울을 향해서 지금 듣보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12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거닐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았는데 너 갑자기 등장해서 왜 너가 사도냐? 그런 식으로 바울을 무명한 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향해서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끊임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핑계로, 그 고난을 근거로 바울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난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처한 가난과 그 열악한 현실을 그런 식으로 비꼬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 당시에 살아내야 했던 정말 속을 그야말로 끓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했던 그런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비난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실존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한 번 칭찬을 받을 때 몇 번 비난을 당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한 번 칭찬을 받을 때 몇 번 비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몇 번 잔소리 듣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완벽한 그런 수치는 아니지만 사람이 한 번 칭찬을 받을 때 비난은요, 32번을 받는다고 합니다. 32번 비난을 받아야 한 번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비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손가락 10개를 이렇게 한번 펴보십시오. 10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자, 손가락 3개를 접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이 3명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 3개를 더 접으십시오. 이 3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4개도 한번 접어보십시오. 이 4사람은 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요, 심리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개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그 삶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명은요, 우리를 이유 없이 좋아해 줍니다.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용납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냥 우리를 아낌없이 좋아해 줍니다. 4명은요, 그냥 무관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죠. 근데 여러분, 3명은요, 이유 없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뒤에서 때로는 억울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비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훌륭했던 바울, 성경에서 가장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비난을 당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더 심한 비난과 모욕과 그 다음에 수치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비난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그런 우리의 당연한 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비난받고 싶지 않고 항상 칭찬받고 싶은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면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실되고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여기는 이것이 좋고 저기는 저것이 좋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세상에서 모든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만 받는 것입니다. 비난받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비난받고 있지 않다면, 그렇게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서 공격당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고 신앙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비난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비난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혹시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면, 우리의 실수 때문이라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회개하고요, 그 우리의 비난받는 모습을 변화시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해서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 바울처럼 억울하게 비난받는 상황이라면,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또는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이전에 5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많은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변화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눈으로, 이전에 살아갔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수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이런 프로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정말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고지대의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이 이렇게 스르르 잠들고 죽지 않습니까? 산소가 부족해서요. 자신이 코로나 때 그렇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겨우겨우 깨어서 살려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서 다시 일상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인생이 별거 없구나. 그냥 어차피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구나.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의 그 어떤 큰 문제도 별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뭐 힘든 것도 없고 다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요, 어떻게 되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그렇게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면요, 그 하나님의 관점, 그 영혼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그 이전에 또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새로운 눈으로 살아갑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순간이 아니라 지금만의 그러한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주님 앞에 설 때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우리의 삶이 불을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불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가치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과 무관했던 것,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오로지 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 그것은요, 불 속에서 다 지푸라기처럼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 불을 지나갈 때 금처럼 은처럼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남아서 우리의 공적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주님을 위해 섬겼던 시간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지만 묵묵하게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통과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은요, 금처럼 은처럼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업적이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게도 참 존경을 받았던 중세의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클레르보에 있었던 이 영성가인데요, 이 영성가가 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그 아름다움 안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 때,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버나드야,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그 문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작은 문제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죽음과 함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라져버릴 문제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것은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소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린 것들, 여러분, 그것이요, 작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오로지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여러분이 세상 일이라고 치부하는 그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감당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남겨지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석이 달라집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된 그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관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사건을 재해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비난받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억울한 현실을요,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사기꾼이라고 듣고 있는 그 비난도 영혼의 관점에서는 참되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무명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은 무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는 유명한 자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대단하게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의 관점으로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산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딱 들어섰을 때, 입성했을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안아주는 그 유명한 사람, 너도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명하지만 무시당하지만 그리고 비난당하지만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도 듣지만 괜찮은 것입니다. 그의 고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혹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살아갈 때도 되었지만, 혹시 어느 순간 그냥 이 땅의 눈으로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 순간의 관점으로 살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상실했다면 지금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이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세상의 눈으로부터 구원받으셔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받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영혼을 향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 영광을 향한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맙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있고 영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 가운데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천국에 영원히 살아갈 준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비난도,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역경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때 가장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